하나님 때문에 가슴 속에 감격을 느껴본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승리의 희열을 맛본 때가 언제입니까?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던 때가 언제냐는 거죠.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 자기 앞에서 무너질 때, 쓰러질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년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무장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섭고 죽을 만큼 힘들었죠. 그런데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내뱉으면서 골리앗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믿음으로 손에 굳게 잡고 있던 이 물맷돌을 골리앗 앞을 향해서 던졌을 때 그 거구의 골리앗이 땅에 쿵 하고 쓰러지는 순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경험 이후에 더 이상 소년이 아닙니다.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소년인데 이 경험을 한 이후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에요. 믿음의 거장으로 훌쩍 커버립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이론에서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느낌이 이런 종류의 느낌이에요.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없습니다. 말만 계속해서 들었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음식은 못 먹어보고 맛있다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듣는 거죠. 못 먹어보는 거죠. 그런데 말로만 들었던 그 요단강이 자기 앞에서 갈라져요. 그리고 자기 발로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이 가슴 속에는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아, 나도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감동, 감격이 있다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올라왔다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를 조율하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단강은 건기 때는 강의 넓이가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얕은 강입니다. 언제든지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1년 중에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났을 때입니다.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강의 넓이가 1.6km까지 확장이 됩니다. 1600m가 되죠. 물의 이 흐름의 속도는 16km, 시속 16km로 흘러갑니다. 얼마나 세게 흘러요. 그리고 강의 수심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빠지면 그냥 쓸려 내려가서 죽는 거죠.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건기에 건너지 않고 우기에 건너도록 하셨어요. 자, 그 이유를 23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뭐하고 비교해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어려운 상황 속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던 길을 돌이켜서 되돌아와서 홍해가 막힌 길로 몰아넣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길을 잘못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돌이켜 이런 뜻은 뭐냐면 잘 가던 길을 다시 되돌려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돌아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이켜서 홍해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옆이 막히고 앞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길로 일부러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빌미를 주셨습니다. 자, 요단강은 건기에 건너면 쉽게 건널 수 있는데 일부러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딤에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모압 평야에서 얼마나 있었죠? 1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온 속도대로 바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1년을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더 있다 건너면 쉽게 건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24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라. 두 번째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목적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40년 광야의 어려움을 통과할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이 하나님이 강한 적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의 7 부족을 다 쫓아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놓아두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는 하나님이 놓아두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재수 없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재앙과 저주가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물론 재앙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와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피하고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희열과 감격을 함께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실거리는 요단강물 앞에서 급에 질려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뭘 했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절망이거든요. 한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고 한숨할 때가 이때가 아닙니다. 문제를 만날 때 절망하고 한숨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한숨 쉬고 절망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나도 못하겠다 그러실 때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야,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니까 나도 못하겠다. 그때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자,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절망해야 돼요? 언제 한숨 쉬어야 돼요? 부모님이 나도 안 되겠다 그럴 때. 그 전까지 한숨 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스스로 한숨 쉬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를 만나고 그럼 내 생각으로 다 결정해서 한숨 쉬고 절망하고 매듭 지어버리고 끝내버리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순서를 정하고 대열을 정비하죠. 제일 먼저 누가 나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서 나갑니다. 그 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따릅니다. 이 무장한 군인들이 누구죠?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 약속했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먼저 땅을 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장해서 선봉에 서겠다. 그 약속대로 4만 명이 지금 그 앞을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지파별로 행군 수서를 따라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모르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 계시는가?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각자의 다 그 책임을 다 맡겨줬어요. 이때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들어가서 성물을 다 보자기에 싸고 다 하면 그걸 메고 가는 지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고핫 자손으로 자손이 그걸 메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메고 갈 거 있고요, 머라리 자손이 메고 갈 게 있고요, 게르손 자손이 메고 갈 게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는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아니라.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법궤를 누가 메요? 제사장들이 메고 나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멜 때는 특별한 때입니다. 주로 전쟁을 치를 때 제사장들이 메고 나가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물이 이미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어요? 이미 갈라졌어요. 갈라진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뒤에 누가 들이닥치냐면 이집트의 이 병거를 탄 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빨리 안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겠어요? 안 생각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그냥 다 들어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다 들어간 거예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혼이 쏙 빠졌습니다.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박하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뒤쪽으로 몰고 불 기둥을 앞쪽에 세워서 밤새도록 지나가신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이 지나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홍해는 건너져 있고 이집트 군대는 다 수장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홍해 사건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요단강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시속 16km의 물살이 급하게 흐르는 이 요단강, 수심이 엄청 깊어져서 그게 발을 잘못 들이면 그냥 다 썰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장마가 되면요, 이 동네에 있는 이 개울에 물이 없다가 갑자기 물이 꽉 찹니다. 그러면 물살이 엄청 빨라요. 그러면 저 밑에 동네에서는 뭘 보냐면 뜬내로 오는 나무 토막, 닭, 돼지, 돼지가 둥둥둥둥둥 떠내려와요. 그만큼 물살이 세니까 그냥 떠내려와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살도 16km가 안 돼요. 그런데 이 16km가 되는 그 물살이요, 사람 빠지면 그냥 그대로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발을 담그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근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의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자기의 촛발을 내딛었다라는 얘기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참고한다면 하나님이 이 물을 어떻게 갈랐냐면 바람을 불어서 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이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바람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물이 밀려서 올라가겠죠. 그럼 내려오는 물은 계속해서 내려올 거고 위에서 물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쌓여서 이 경상도 쌓여서 서는 거예요. 물벽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밀려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강바닥이 마르죠. 자, 이 벽이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물 자체가 벽이에요. 바람을 불어서 쭉 했으니까. 그럼 이 물벽은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냥 덮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3장 17절, 여호수아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강 건널 때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빨리 건너가야 되잖아요. 물 덮치기 전에 빨리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 하여금 빨리 먼저 갔으니까 먼저 저 강둑에 가서 기다리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중앙에서 멈춰서라 이렇게 된 거죠. 물을 등지고 서서, 물벽을 등지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덮칠지 모르는 이 강물을 던지고 서서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법궤를 메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요, 편안한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니까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건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겁니다. 언제 덮칠지 모르는 이 두려움 앞에 놓이는 게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만 붙들면 그냥 위험이 싹 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갑자기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는 거예요. 왜요? 돈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내가 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만큼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할 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두려움 속에서도 붙들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불안함, 재정적인 어려움을 말씀으로 붙들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결박하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건 공식이 아닙니다. 정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당황합니다. 당황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당황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기도해 본 사람들은 그때 다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간다고 그랬는데 왜 안 나갑니까? 그 과정을 또 밟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는데 왜 또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요, 두 가지를 이겨야 돼요.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를 이겨야 돼요. 감정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결박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것을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선포하고 또 결박하고 또 두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이 지금 어깨에 뭘 메고 있죠? 법궤를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강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언제 덮칠지 모르는 이 강물을 등 뒤에 두고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 가운데 굳게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마치 이 물이 덮칠지 모르는 이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뒤쪽에 언제 덮칠지도 모르겠다. 이러다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걸? 이런 순간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돈이 없어서 닥치는 문제들이 지금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네가 들은 음성은 잘못 들은 거야. 기도할 때 바보같이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붙들고 있냐?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 서 있는 동안 위험은 계속됩니다. 언제 덮칠지 몰라요. 그런데 물이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서서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굳게 서 있는 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위험이 찾아올 수 있고 상황이 어려운 게 눈에 보일 수 있지만 덮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믿고 서 있었는데 상황이 덮쳐버린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있고요, 고통 중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덮쳐버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해주셨잖아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 서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 어깨에 매라. 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다시 요단 강물로 들어가서 돌 하나씩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기념비로 세웠어요. 자, 보세요. 12명이 돌을 가지고 강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 긴장되는 장면입니다. 건널 때도 무서웠어요.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편안했겠어요? 무섭죠. 자, 그런데 건너고 있을 때, 사람들이 건너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다 건넌 뒤에 다시 들어가래요. 다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군대 다시 가라 그런 거예요. 군대 갔다 왔는데 다시 가라는 거예요. 꿈에서도 놀라요. 근데 다 갔는데 이제 휴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강에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덮쳐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걸 다시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하나님이 이 돌무더기를 어디다 세우라 그랬어요? 요단강 뚝이 아니라 길갈에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 이 강을 건넜으면 기념비를 어디 세우죠? 보통은 이제 강둑에 세우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강 건넜으니까 거기다가 뚝에 세워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이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길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기입니다. 베이스 캠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전쟁을 하고는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러 갔다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또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또 길갈로 돌아오고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여기서 다시 정비를 하고 또 전쟁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준 거죠. 군사적인 중심지고 종교적인 중심지고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뭘 봐요? 이 돌무더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좀 가서 지고 왔더라도 좀 가서 좀 힘들었더라도 다시 진으로 들어와서 이 돌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좀 잃었다가도 믿음을 되찾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 강에서 가지고 온 돌은 육지에 있는 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지에 있는 돌은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거칠어요. 날카로워요. 표가 나죠. 근데 물속에 있는 돌은 어때요? 맨질맨질합니다. 매끈매끈해요. 이 돌은 육지에서 찾을 수 없는 돌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무더기를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 돌이 왜 여기 있냐고. 그럼 그때 뭐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혹시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런데 혹시나 다 무너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자녀들이 물어요. 이 돌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분명한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다시 열정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도록 모든 조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요단강 건너게 하고 돌 세우게 하고 하나님 역사를 다 보게 하고. 여러분, 아까 김mon건 집사님 간증할 때도 다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다 주셨잖아요. 프로젝트, 찬양팀, 반주자, 목회자, 말씀 전해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 얼마나 좋아요. 다 주셨는데 이 신앙생활 안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이번 선교지 가보니까요, 선교지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던 걸 경험해요. 3년 동안 안 가니까 다시 빌드업을 하고 왔어요. 근데 한 교회는, 본부교회는 너무 많이 무너져서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힘들어요. 영적 상황이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설교가 막 막히고요, 기도가, 이 설교가 막히고 막 자꾸 이제 이 삑사리가 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했어요. 그 교회.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좋다고, 우리가 기분 좋다고 하나님도 똑같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힘들게 그 영적 상황을 뚫고 말이 꼬이고, 그렇게 저만 꼬이는 게 아니라 통역하는 분도 꼬이더라고요. 통역이라도 좀 확 하면 좋은데 안 되는 거죠. 영적 상황이 그만큼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확 들어주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열심히 산다, 잘 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할 이야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겪어온 사건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오래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눌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나눌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해줄.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승리한 고백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물로 기도한 그 시간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스토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최근에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즉각적으로 들리는 그 이야기가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선교팀이 이번에 선교지 가서요, 많은 걸 경험했을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도 틀리고 상황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은혜가 임해서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악한 것이 떠나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경험하고 온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들려줄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인생이 힘들 때 도망쳤다고 할 겁니까?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나 너무 힘들거든. 나 너무 두려워.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겠다. 이러실 건가요? 나는 불편한 걸 피해서 편한 것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문제를 이기는 방법을 몰라. 그러실 건가요? 인생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걸 몰라. 목사님 밑에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칠 거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자녀들의 인생이 무너질 때 해줄 기도가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백이 있는, 고백의 내용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핑계와 변명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스토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자녀에게 여밖에 없어요. 자가 없어요. 네. 공부 잘하는 것도 좋아요. 뭐 앞으로 돈 많이 벌면 좋습니다. 뭐 잘 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진 자녀로 자라나기를 가장 원합니다. 왜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문제를 만날 때 제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만날 때 제가 하나님을 붙들은 것처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이 그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제가 가진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어디에 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그 삶을 살도록 하는 복된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고백할 내용이 있는 인생, 믿음으로 승리한 스토리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립시다. 땅에서